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노래 이제 우리 2장 8절부터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노래 2장을 펴주시고요. 자, 지금 솔로몬의 노래의 구도는 신랑과 신부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노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느냐? 신랑이 이제 사랑하는 신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이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신부와 신랑이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자, 함께 가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고 신부가 교회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불러서 데려가시는 것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복된 소망인 휴거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를 찾아오는 이 신랑이 바로 우리 휴거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또 그 시기가 대략 언제인지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도 그것을 일단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고 오늘 이제 강의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본문은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신랑의 불러냄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자, 이것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그림이다 했죠. 자,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몇 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이라 했을 때는 무조건 지상 재림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휴거가 별도로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인지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지 지상재림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재림이라 하면 그냥 똑같은 재림인 줄 알고 아니면 재림도 그냥 문자적으로 안 믿죠. 대다수 교회들은. 그런데 재림도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자, 우리 두 번째 오심이 재림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공중재림이다 그랬어요. 휴거는 주님이 공중에까지만 내려오신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돌아오시는 지상재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재림을 말할 때는요, 이 예언적으로는 지상재림을 거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재림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따라 지상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이 있는 반면 우리만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공중재림이다라는 것이죠. 괄호 2번 보시면 세상이 두 번째 오심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세상이 주님의 초림 때는 두려워 안 했어요. 왜? 초림 때는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잖아요.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세상이 두 번째 오심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주님의 분노와 경노와 불로 삼켜지는 것이 내려질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그 초림 때처럼 무슨 사랑,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재림하시는 목적은 분노를 쏟아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자꾸 잠기네. 자, 그래서 주님의 분노와 경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재림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데려오시는 것이 왜 지상 재림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예정되었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재림 때 주님이 쏟으실 그런 분노, 경노, 이것에 우리는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상 재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경륜적으로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인데 반해 교회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 지상에 오시는 재림 이전에 최소한 7년의 간격, 그 간격을 두고 먼저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이죠.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이 있기 전,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을 받은 존재죠.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괄호 4번. 그러므로 본문은 재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이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13절은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랑이 지금 분노를 쏟고 진멸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신랑이 나타난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에요? 신부를 데려가려고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심판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 우리에게 복된 소망의 휴거를 그리고 있는 거다 이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고자 나타나는 본문의 묘사는 그래서 예언적으로 휴거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적 묘사 이게 아니라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휴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 자, 여러분 이제 휴거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잘 전개되는지를 보세요. 자, 8절부터 볼게요. 거기 한번 2장 8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의 뭐라 그럽니까? 목소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에서 우선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죠. 신부인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그것처럼 반가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바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볼게요. 예언을 공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환란, 뭐 적그리스도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주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가 마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거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부활하냐 이거예요. 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로마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전 세계 왕국으로 통치할 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게 다 예언적인 한 요소에 집약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도 하고
또 그런 거에 관심도 많이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아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우리가 무슨 뭐 성전이 재건되는 거, 뭐 그 성전 재건되어서 우리가 뭐 거기 놀러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예언적 요소들이 휴거 이후에 일어날지, 휴거 직후에 일어날지, 심지어는 휴거 직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게 가까워지면 우리 휴거도 가까워진다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거지, 무슨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니, 뭐 언제 출현하니, 우리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면 휴거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예. 바로 2번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어떤 형태로 해서 귀 기울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휴거가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음성, 나팔 소리,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들릴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귀 기울이겠죠. 아,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그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각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자를 부르는구나.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웅장하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 난 거야, 이게 뭐야, 이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는 거예요.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예,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죠? 자, 우리의 몸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시키실 명령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겠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몸을 변화시키실 명령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할 때 이제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뭘 기다리세요? 이상한 환상을 기다리세요? 갑자기 주님이 넌 폭탄 터트리는 소리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기를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휴거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모습을, 자, 어떻게 보냐면 8절 보세요. 다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이제 신랑이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신랑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고 경쾌하죠. 자, 우린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지금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재림 때 주님이 막 그냥 경쾌하게 막 즐겁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신랑의 모습은 어때요? 밝고 경쾌해요. 왜냐? 사랑하는 이제 신부를 데려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재림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작은 산들 위에 뛰어다니신 것 이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건 뭘까요? 바로 주님은 전쟁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재림 때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바로 1번. 주님께서는 재림 때, 특히나 왜 이게 재림이 아니냐? 재림 때 주님은 혼자 오시진 않아요. 군대들과 함께 내려와 싸우실 것이다 이거죠. 요엘서 2장 1, 2절에 보면 주의 군대와 함께 싸우러 오시는데, 하지만 본문에서는 신랑이 군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8절 보니까 신랑이 혼자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선 사랑하는 신랑께서 오실 때 기쁨을 가져오신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함께 떠나자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거죠.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재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라고 하실 때 그분은 자신이 대기권 속으로 돌아오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들 위를 뛴다는 거예요. 땅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산들 위를 뛴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땅에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공중에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휴거 때 주님께서는 땅에 착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했냐?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다는 거죠.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땅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공중에만 계시니까 어때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서 올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공중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또한 신랑은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9절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2장 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왜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고 말했을까요? 신랑이. 노루나 어린 사슴 특징이 뭡니까? 발걸음이 굉장히 가뿐하고 빠릅니다. 거북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북이 느리잖아요. 근데 노루나 어린 사슴은 가볍게 뛸 때, 아주 경쾌하게 뛸 때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렇죠? 그 속도에 관해서 문맥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묘사예요. 주님이 천천히 와가지고 우리를 천천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즉각 와서 눈 깜짝한 순간에 변화시키고 즉시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데려오심이 그만큼 경쾌하고 빠르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어린 사슴과 노루로 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이 말한 대로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빨리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의 몸이 무슨 뭐 로봇처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만큼 휴거는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급속도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 이거죠. 경쾌하다 이거죠. 빠르고. 맨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교리적으로 심오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린 이걸 지금 솔로몬의 노래를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신랑은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보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9절을 다시 보면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자,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신랑이 벽 뒤에 서서 그랬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뭐냐면 창문에 딱 뒤에 있어 이제 창살을 딱 열면서 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여기 나온 대로 창문을 통해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인다. 이거를 그냥 상징적이나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바로 저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거를 심오한 진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다. 그런데 우주의 구조를 보면 둘째 하늘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 뭐가 있다 그래요?
거대한 기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층이 존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의 존재는 마치 한 벽에 의해서 그분의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거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좀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창조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일단 지상이 있고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계신 주님은 마치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어때요? 우리가 현재 거하는 이 우주랑 비교해 봤을 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물층이 가로막혀 있죠. 마치 뭐냐면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우리가 있는 우주 사이에 마치 뭐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벽으로 딱 분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결과를 도출하겠죠. 뭐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물층이 마치 뭐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벽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벽으로. 예. 바로 2번 보십시오. 자, 이때 그 벽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문들과 한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성경 구절 좀 찾을게요. 말라키 한번 보십시오. 말라키 3장 10절 보십시오. 자, 말라키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자 보세요.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라는 거죠. 지금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간들을 하여금 시험해보라고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 니네가 11조 내서 나를 시험해봐. 내가 니네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랬죠. 여기에 복이라 했으면 분명 영적인 개념의 복이겠죠. 근데 영적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내린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우주까지가 어때요? 일종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딱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처럼 벽으로 딱 가로막혀 있는데 문을 열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창문들,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이 뭐 비유적으로 썼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다 비유적으로 썼겠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7장 보세요. 열왕기하 7장. 자, 열왕기하 7장 거기 1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 사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기근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자기 자식을 먹으려고 서로 이웃끼리 나눠 먹자고. 뭐냐?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굶어 죽긴 뭐하니까 오늘 너네 자식이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는 거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거죠. 즉 이게 뭐냐면 이제 기근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포위되고 지금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 있는데 내일 다 풀린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 같으면 믿겨지지가 않겠죠. 자, 2절 보세요.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이 사람이 엘리사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보세요.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이거죠. 기근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 말대로 들어보면 먹을 게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아니 하늘에 딱 하나님이 창문 내가지고 부어본들, 그 먹을 거 부어준들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세요.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랬죠. 잘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먹지는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여기 시리아 군대가 철수와가지고 군량이 엄청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나눠주려고 그 업무를 맡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먹을 거다 하면서 막 그냥 진격해 오니까 밟혀 죽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죠. 네가 하나님을 감히 조롱을 해? 내일 너 그 하나님 예언대로 되는 걸 보지만 너는 못 먹어. 왜요? 밟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지금 이 귀족은 이걸 일종의 조롱식으로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그걸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한 거죠. 하늘의 창문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복을 줄 거를 네가 볼 건데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한다 이거죠. 우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늘에 문들이 있구나 이거죠. 창문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환에 여러분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성경에서 우주의 구조에 관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걸 알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렇죠? 4차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문자적인 우주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 있죠? 우주는 바로 뭐와 같아요? 피라미드 형태라 같다 그랬습니다. 피라미드가 4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전체 물리적인 창조 세계는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겼다 이거죠. 이 구조물의 밑바닥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반역하니까 너는 지옥의 가장 끝자락까지 낮아질 거라 그랬죠. 가장 낮아진다 그랬어요. 불못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우리가 우주로서 인식하는 바로 뭐가 있죠? 창공이 있다 그죠? 하늘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창공 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북편에 있다 그랬어요. 욥기 26장 7절이나 시편 75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뭐로 표현하나? 북쪽으로 표현하나? 북쪽.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항상 진북 방향을 가리키죠. 왜 나침반은 모든 게 다 진북 방향을 가리킬까요? 그 북쪽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죠? 거대한 물층인 기품이 있는데 그 기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얼어있다 그럽니다. 얼어있다.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기품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요? 얼어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어있는 기품은 마치 뭐하냐? 단단하다 이거죠. 단단하죠. 여러분 물이 얼어있어 봐요. 단단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뭐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벽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품 얘기하면 물이니까 에이 물이 무슨 벽이야 그랬는데 그 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품이 얼어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벽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 기품을 유리바다라 했다. 유리바다. 왜요? 바다는 그냥 물인데 유리, 얼어있으니까 유리바다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또 인식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싹 갈라지면서 그 물이 양옆에 뭘 이뤘다 그랬어요?
벽을 이뤘다죠. 벽을. 그러니까 물이 갈라질 때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갈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양옆으로 벽처럼 딱 물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일종의 저기 물층에, 그렇죠, 물층이 얼어있는 그런 벽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단한 물벽에 뭐가 있냐? 빗장들과 문들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창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7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창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우주와 그 다음에 또 저기 지구에 물도 쏟아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창세기 7장 거기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돼요? 터지고 이거죠. 여기 기품의 샘들이 뭐겠어요? 바로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지구를 진멸시킬 때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물이 바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층이 그게 터져서 쏟아져 버린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물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 뭐가 열렸다 그래요?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이게 단순히 비유적이라면 쓸 필요 없죠. 그냥 샘들이 터져 흘렀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여기 하늘에 창들이란 말이 들어갔겠냐고요. 바로 뭐예요? 실제로 여기 우주와 하나님 계시고 사이에는 문들이 있고 물벽처럼 돼 있고 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들이 열려야지 물이 아래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늘에는 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창문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천체 과학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로 들림 받을 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음을 묘사한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하냐?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올라갈 때 그냥 맨 땅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문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영적으로 바로 누구로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뭐예요? 바로 마귀처럼 도둑이요 강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이게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좀 성경을 좀 여러 번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거기 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양우리의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그죠?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그러는 거죠. 2절 보세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라 이거죠. 그 목자가 들어가는 문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바른 문인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들이니까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목자는. 네. 이름을 불러서 일일이 다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노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바로 주님 자신을 말하죠. 나는 뭐라 그래요? 양들의 문이라 하죠. 양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문이라는 거죠. 문. 예. 그래서 9절 보세요.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이거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뭐라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두 가지를 씁니다. 들어가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거니까 휴거겠죠. 나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재림이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초장을 찬다 했죠. 초장. 복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재림에 내려오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거죠. 예언적으로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의 창문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다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6번을 보세요. 그 밑에 쭉 괄호 6번.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보기 전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19장에 보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뭐라 하냐. 거기 19장 1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단 말을 써요. 왜 열린단 말 썼겠어요? 문이 있으니까 열리는 거겠죠. 왜 열려요? 누가 내려와야 되니까. 계시록 4장에서 열린 건 뭐예요? 요한을 주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열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가 휴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한번 문을 열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문이 열리는 건 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거예요. 열린단 말 쓰는 게 뭐예요? 바로 문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볼게요. 괄호 6번.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휴거 때 하늘에 있는 그 문을 통해 낚아채어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창문들 중에 하나를 통해 보시다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솔로몬의 노래 2장을 다시 보면 그 솔로몬의 노래 그 2장 그 9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신랑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살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기 전에 딱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를 이걸 통해서 한번 휴거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신랑이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 나온 대로 창문으로 뒤에서 딱 몸을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딱 몰래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직전에 우리가 과연 신랑인 그분을 사랑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사는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랑은 그걸 뒤에서 몰래 못하고 오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러고 나서 신랑이 나타나 봐요.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창피하죠.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렸던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뒤에서 몰래 우리를 지켜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길 고대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도 어때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누가 몰래 막 이렇게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이야.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걸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이제 오실 때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망신당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날짜를 모른다고 정확하게.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에는 창문으로 뒤로 딱 몰래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창문으로. 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암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는 언제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언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모습, 휴거를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가볍게 온다. 경쾌하게 온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변화된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내려와서 우리를 그 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다. 배웠죠? 그러면 언제 있을까요, 그게? 자,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자, 아까 9절에서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러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자, 이 휴거가 일어난 시기를 여기서 얘기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시기가 겨울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는 겨울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기서 겨울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도 그쳐서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도 그쳐 사라졌다라는 거 한 것으로 보면 3월과 4월경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다 그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그친 거예요. 이른 비는 9월과 10월경에 보통 내리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보통 내려요. 그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비도 그쳐 사라졌다 했기 때문에 비도 이미 다 내린 시기예요. 내리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3월, 4월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2절 보세요. 땅에는 뭐가 핀대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속담이 있냐면 4월의 비가 5월을 가져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땅에는 꽃들이 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언제임을 보여주냐? 휴거의 시기가 5월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5월.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13절 보세요. 자, 또 이것도 하나의 근거 구절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뭘 낸다 그래요? 푸른 무화과들을 낸다 그랬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자, 뭐가 가까운 줄 알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고, 그러니까 푸른 무화과들을 내는 시기가 여름이 가까운 시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시간은 뭡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했으니까, 아까 산들이 꽃을 핀다 했으니까, 비도 그치고 산들이 꽃이 핀다 했으니까 5월. 5월에서 당장 여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름이 가까운 거니까 여름으로 들어가는, 즉 늦은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계절과 시기가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뭡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휴거의 시기는 이 솔로몬의 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기를 보니까 겨울도 아니고 봄에 비도 그치고 사라지고 산에 꽃들이 잔뜩 피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를 낸다. 예수님은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늦은 여름이 아니라 여름이 가까운 시기, 바로 늦은 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시기가 늦은 봄이라 했다면 달력으로 볼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좁힌다면 5월 말에서 6월 초가 교회가 휴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100%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5월, 6월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언적 진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의 휴거도 여기에 따라서 5월과 6월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린 모르지만 계절로 한다면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괄호 3번 보세요. 맨 밑에. 결국 휴거의 시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이게 왜 확률이 높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요. 이 5월에서 6월, 우리 달력 5월에서 6월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어디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시기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게 더 우리가 근거가 높은 게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것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끝도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매치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볼 때도 5월과 6월이면 이스라엘 절기도 오순절. 너무 맞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 교회와 연관이 있는 절기니까. 이스라엘 절기의 다른 절기는 교회랑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가 탄생한 절기고, 그리고 오순절이 5월과 6월 늦은 봄이기 때문에 여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 시기라 했다면 교회가 탄생한 시기가 곧 교회가 끝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이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6번째는 나의 사랑할 네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교회가 휴거될 때 들리는 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휴거라는 거죠. 휴거를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신부에게 올 때 목소리, 신랑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 신약에서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소리가 들린 거고, 두 번째는 신랑이 노루, 어린 사슴같이 온다. 바로 눈 깜짝하는 순간 아주 빨리 우리의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휴거가 막 천천히 되고 우리 몸이 막 천천히 무슨 로봇 바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대로 신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창문들 뒤에서 지켜본다 이거죠. 그리고 나타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 번에 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창살을 통해서 창문 벽 뒤에 서서 창살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사랑 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 이거죠. 근데 기다리기커녕 엉뚱하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신랑이 나타나면 그냥 막 놀래겠죠. 그냥 화들짝. 그렇죠? 네. 그래서 창문들, 하늘에 창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늘의 문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층, 둘째 할 세상의 물층에 이제 거기서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그 문이 언젠가 열리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걸로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창문들 뒤에 숨 지켜보시고 온다. 우리 창문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휴거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배웠다라는 거죠. 휴거의 시기는 늦은 봄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이다. 5월 말에서 6월이 늦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때 휴거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계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이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령님이 강림한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떠나는 시기도 오순절로 보면 너무나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어떤 상황이고
어느 시기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항상 이걸 소망 가운데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